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되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인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다윗 왕국의 창건을 위하여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그 기기묘묘한 과정이 룻기서에 잘 우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출생의 준비의 첫 번째 유다 자손을 순환을 주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기 전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나라의 왕을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인해 가는 대로 룻기서의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유다 자손들이 극심한 순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와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 하나가 남았는데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도 이제 떠나보내고 한 며느리 이제 룻만 남았는데 실제로는 나오미 한 사람이 덩그랗게 다 비어진 상태로 순환을 겪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첫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윗 왕국이 창건되는 것이 아니라 다 털려져 버린 상태, 순환을 겪은 엘리멜렉 가문이 기적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신다. 이 한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의 그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윗 왕국을 창건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가운데 엘리멜렉 가문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자손 언약을 이루실 때도 불임의 상태를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과정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에 너희들 돌아가라. 나와 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룻이 전혀 기대하지 않게 붙잡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간절히 붙어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놀라운 신앙을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이방 여자가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 거죠. 17절을 보시면 더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음 외에는 무엇도 당신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건 최고의 마지막 결심인 거죠. 내가 죽더라도 당신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방 여자한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방으로 도망치듯이 가서 목숨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인데 이방 여자 룻이 죽음 외에는 내가 당신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혹은 뭘 잘 공부를 해서 이런 조건 따라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정적인 설명일 뿐이고 룻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런 그 믿음을 18절 뭐라고 그러는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랬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룻이 그렇게 먹은 게 아니죠. 하늘이 준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뜻을 룻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서 놓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단단하게 결심하게 된 거죠. 인간이 결심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늘의 믿음을 주니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더 이상 만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용인데 돌아올 때 그 나오미가 자기를 그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과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담겨 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란 뜻 자체가 기쁨입니다. 나오미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맞이해 준 겁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게 마라의 쓴물 기억나십니까? 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거 내가 만류하는 이방 여자는 뭐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따라오고 있는데 나는 고통 덩어리다. 내 인생이 마라다.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건 정말 그 나오미의 근시안적 평가지요. 눈앞의 현실은 고통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창건하고 다윗 왕을 준비시켜가는 지금 섭리의 과정 중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오미에게 닥친 현실은 고통 덩어리입니다. 나 기쁨이라 하지 마. 나는 기쁨이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말하라 해라. 나는 괴로움 덩어리다. 뭐 그건 맞습니다. 현실은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땅의 현실을 분명히 살긴 삽니다. 현실에 닥친 고난과 고통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의 차원이 나오미의 삶 속에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고통을 몸서리칠 정도로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부여해 준 하늘의 새로운 세상,
궁극적으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부여됩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이 나오미의 자기 처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인에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마침내 두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그 여자로서는 더 이상 다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뭐 모자람이 없다. 뭐 그런 지금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텅 비어 돌아오게 했다 이러는데 자기에게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전부 걷어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어서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탈탈 털어버리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걸 괴로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막연한 어떤 세상을 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원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괴로움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광야 40년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을 하나님이 집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그 과정을 거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고 그런 건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집어서 그냥 가나안 땅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시간들, 애굽에서 나온 옛자가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그들의 죄악이 노출되고 옛사람이 죽어가는 시간들,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참 이게 문학적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마침내 이제 룻기 4장에 가면은 엄청 기쁨을 누립니다. 정말 자녀를 보고 룻이 이제 오벳을 낳는 그걸 보고 엄청난 기쁨을 마침내 누립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1장의 순환을 거치고 그리고 2장에서 절묘하게 보아스를 만나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끊어진 이 기업, 엘리멜렉에게 끊어진 기업을 이어갈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요청해서 마침내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쁨을 마침내 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고통 덩어리인데 그 현실의 고통을 통과하여 마침내 4장에서 다윗왕을 출생시키는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현실을 반드시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 결론이 어디냐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현실의 고통 속에 좌초를 하는 거죠. 배가 난파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난파된 게 아니라 난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조선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 극적인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 세계를 사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땅의 세계를 현실로 온몸으로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받아내고 있고 그 땅과는 전혀 타운이다는 그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의 통치의 세계, 마침내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이름대로 기쁨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전능한 능력, 그의 신실하심, 그의 영원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세계만 살고 자초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느끼고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라고. 고난과 고통 덩어리로 내가 지금 돌아와서 앞으로 인생도 어떻게 일지 몰라 이런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집도 절도 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행간을 읽는 거죠. 정말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인생인가? 현실적으로는 다 잃어버린 듯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채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보십시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룻이 뒤에 쫄랑쫄랑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룻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거죠. 이거 뭐 며느리니까 자기 자식의 며느리니까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니까 차마 내쫓지는 못하지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룻이. 그렇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집도 절도 없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판에 지금 룻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담스러운 룻이 나중에 알고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나오미 집을 회복해내는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해내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오미는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옆에 룻이라는 복의 실마리를 붙여서 지금 돌아오는데 나오미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나오미라 하지 마. 나는 나를 말하라고 해. 나는 고통 덩어리야. 좀 그렇게 하면. 그러나 고통과 기쁨이 고통을 역전시키는 복의 실마리인 룻이 붙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룻을 통해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가고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우리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붙어 지금 돌아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단초가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마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잖아요. 보리 추수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못 만나는 거지요. 보아스를. 그러니까 이 타이밍과 시간을 사람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만들어야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 거니까, 기업이 없는 거니까 어디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순환을 거쳐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를 만나게 나오미를 만나게 하는 누구를요? 보아스를 만나게 할까 이거죠. 이걸 정말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게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부호입니다. 아주 구약의 대단한 이제 부호인 거죠.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뭐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가거라. 가서
이삭이라도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오느라 이런 거죠.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밭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때 우연이니까 지금 룻은 베들레헴 땅이 어딘지 어떻게 뭐가 붙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룻에게는 이게 타양 땅인 거죠.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은 룻에게는 타양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길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간 겁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러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중요한 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입니다. 이제 친족이라야 나중에 기업을 물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게 이제 옛날 성경 표현인데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기업을 되찾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당 잡힌 어떤 물건을 도로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은다 하는 뜻이 성경에. 그러니까 친족이라야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엘리멜렉에게 다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이제 되찾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성경 표현이 너무 참 재미있다 그래야 됩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발 닿는 대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간 그곳이 보아스를 만나고 우리 신약까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4절 보십시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밭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밭이 여기 이제 무슨 밭이 있을 건데 이제 룻이 가서 어떤 이제 밭을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보아스가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밭에 당도를 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 이 거대한 시공간의 세계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게 수억만 분의 그 1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에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 인생의 일을 어떻게 성취한 게 얼마나 됩니까? 태어날 때도 우연히 태어난 거죠. 우리가 태어나려고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결혼을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 하지만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그렇죠? 어느 학교에 갔는데 어떤 뭐 사람이 나타나서 뭐 연애를 해가 결혼했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계획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계획대로 인생을 영위하는 거는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내가 뭐 회사 들어가서 몇 개 계획 세워서 어떤 일이 될지는 몰라도 큰 스케일로 보면은 디테일함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의 보아스의 밭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필연적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그 계기에 그 밑에 숨겨져 있는 필연의 섭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필연의 섭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착착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보아스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제 보아스가 이방 여자가 하나 와 있으니까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에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은혜를 가서 건드리지 말고 베풀어 주라 이렇게 하니까 룻이 너무도 참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는 거죠.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구약시대 때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대인데 어떻게 모함 여자인 걸 알고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이런 말이죠. 보아스는 장차 오실 유력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는 굶어 죽어도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쳐도. 그런데 이방 여자 모압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이제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때 나타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룻입니다. 룻과 오르바를 떠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서 아무런 기업이 없다. 내 몸 하나도 지금 근사할 수가 없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누가 따라 붙습니까? 룻이 따라 붙습니다. 이 복의 실마리, 복의 이 연결고리는 사람이 떼내도 안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좀 뭐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없을 때는 막 믿음 없는 사람 불안해하고 염려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족보에서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기업을 이어줄 자.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가분도 설명한 대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는 건 기업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상속 재산 아닙니까? 그 땅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죠. 그런데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은. 근데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되찾아준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죄에 빠져서 다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게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준다. 되찾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되찾아주는 이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자손이 극심한 순환을 겪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준비시켜 놓고 룻이 붙어서 돌아와서 이 끊어진 이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이런 말이죠. 회복시켜주는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자, 이제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의 어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깨닫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이 역사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역사 가운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좋은 기업, 정말 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노동판에서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 좋은 기업에서 추방된 거죠. 기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되찾아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지금 모형적으로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기는. 그렇죠? 에덴에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에덴보다 훨씬 월등 좋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 그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고엘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영원히 물어주는, 되찾아주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찾는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땅을 다시 찾아서 이제 그 은혜의 통치 속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룻이 이 큰 보아스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은 룻이,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밭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으로 인도됩니다. 세 번째는 침실로 인도됩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펼쳐져 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 먹습니다. 또 그게 이제 율법에 다 싹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거대로 이제 이삭을 이제 주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에서 이삭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식탁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그러니까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은혜만 경험한 게 아니고 아예 유력한 자, 이 부호입니다. 아주 이 보아스, 그 시대에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를 찍어 먹어라 해서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양식을 풍성히 먹음. 보아스를 만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룻과 나오미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도 충만했더라, 남았더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집에 아무나 불러갖고 식탁 교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관계에서 은혜를 베풀고 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싶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룻이, 이방 여자 룻이 이 시대에 유력한 부호의 집에 식탁에 가서 소위 말해서 초까지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먹여준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대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침을 당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가 어디 지금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고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예 침실로 들어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굉장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가 돼버립니까? 나중에는 한 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를 영원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몸과 살을 먹고 마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언약적 결혼을 혼인잔치에 이루고야만은 복음의 깊고 놀라운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뭐 엄청난 이게 지금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방 여자한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시대 기준으로. 율법의 조건을 훨씬 뛰어넘어서 은혜의 섭리가 지금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대목인데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룻이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먹고 식탁에까지 들어가서 보아스한테 혜택을 받고 배려를 받고 이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걸 전부 나오미 어머니한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러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식탁에서 같이 식사까지 하고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물은 겁니다. 그 사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라고 이제 다 이제 보고를 어머니한테 한 겁니다. 20절 이제 그 내용이 나왔고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더라. 이제 기업을 이룰 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멜렉 가문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이제 부인이 나오미인데 이제 친족이 있습니다. 친족, 가까운 친족이 이제 몇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순이는 아니고 아파트 당첨될 때 영순이는 아니고 뭐 한 1순, 영순이가 여기죠. 이제 보아스는 한 1순위쯤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순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까운 친척.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 4촌쯤 되는 거고, 이건 한 6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아서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 이래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사람 중에 보아서가 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제 룻기서의 그 핵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했는데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질서했습니까? 그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종식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국을 창건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능력, 그의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게 성경의 이제 기록 목적인데, 이제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역사는 왕정과 민주정밖에 없습니다. 정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아담 타락 이후 정치 체계는 왕정과 민주제밖에 없는 거죠. 뭐 복잡다단한 뭐 정치 체제가 있는 것 같아도 왕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정은 포갑적이 되고 전제 군주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든 뭐 구라파의 왕정이든 짐이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타도한 게 민주제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고 실험해서 만든 게 민주 체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거죠. 왕정은 왕정대로 문제가 많고 민주정치제도는 민주정치제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어떤 정치도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왕정은 독재를 하게 되고 포갑정치로 치달아갈 수가 있고, 민주제는 서로 발언권이 세니까, 그리고 다수가 적은 소수를 압살하고야 맙니다. 민주정치는. 민주정치처럼 잔인한 정치도 없습니다. 숫자를 많이 얻은 세력이 적은 세력을 압살해버려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닙니다. 오늘 이 룻기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도 안 되고 인간이 다수가 나라를 다스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한국 정치의 혼란 말이죠. 미국 정치의 혼란. 그걸 누가 질서를 잡아냅니까?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는 게 인류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정치 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런 거죠.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누가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이 혼란의 사사기, 너나 나나 다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사기에 그 인간 왕들을 하나님께서 철폐하고 이 끊어진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통을 준비시키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등등등등 낳고 해서 누구를 낳으니라? 예수를 낳으니라. 이 예수가 진짜 왕 중에 왕으로 등장해야 모든 우리 지체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다양한 의견을 막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뭐 약간 의견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만 한다면은 그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영원한 천국에서 될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도 일심동체가 안 됩니다. 일심동체가 되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고 손 내놓으십시오. 누구도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 중심이어서 일심동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의견 다툼이 언제나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 의견 다툼이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정치가, 유일한 왕 중의 왕, 다윗 왕이 등장하면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을 하고 온전한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니까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년의 세월, 그 평강의 나라를 다윗과 그 이어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야 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견 많은 우리들, 자기 주장이 많은 우리들을 종식시키려고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고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잃어버렸던 그 평화로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몸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찾아오려면은 전당포에 맡겨진 물건을 되찾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맡겨진 물건을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되찾아낼 그런 위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되찾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자리에 옮겨놓을 사람이 없다고요. 보아스라 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니까, 힘 많은 사람이니까, 부호니까 가서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 충분히 주워 먹어. 너 내 식탁으로 와서 배불리 먹어. 우리 다음 시간 이야기인데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이불을 살짝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아스 깜짝 놀래갖고 말이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 안 되고 조금 이따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룻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래서 진짜 법적 절차를 딱 거치니까 누가 선택이 됐습니까? 첫 번째 영순이가 하나 있었죠. 영순이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이방 여자가 있더라 이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나겠다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이 영순이가 있었습니다. 영순이가. 이게 3장 4장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순서가 아파트 영순이 다음에는 무슨 순입니까? 영순이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영순이고 그 다음에 1순위로 넘어온 게 누굽니까? 누구?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내가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걸 감당을 하겠다 이런 게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레위기 한번 읽고 끝내죠. 레위기 25장 25절. 정말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어떻게 해요? 물을 것이요. 갚아주라. 가난해갖고 다 기업을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기업 물을 자가 오면 그 형제가 판 것을 이 사용권을 다 팔아넘겨서 굶어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가서 되찾아주라. 이렇게 율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인 거죠. 나오미가 기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게 그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자기가 감당을 하려면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 순번이 보아스가 그걸 맡은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우월하신, 보아스보다 1000번, 10,000번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내가 너를 지배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섬기려고, 그래서 너희를 구속해내려고 대성물로 너희를 주려고 내가 너를 섬기러 이 땅에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것을 물이 되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천국을, 잊어버린 에덴을,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죽음을 지불해 주심으로 기업을 물어주신 겁니다. 오늘 룻기서의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는, 그래야 다윗 왕국을 창건해 나가시는 이 구약의 모형적 이 사건이야말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내가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 말하라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신실하심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붙여가지고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도 복되고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 결론을 향해서 룻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진행되고 있고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기업, 그 고해를 통해서 만들어 주실 그분의 역사를 향하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언약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나오미의 이름대로 나오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